10월 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10월이 됐네요. 10월 달에 저희 로마서하고 스가랴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몇 가지를 좀 같이 보고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제대로 알려주고자 했던 이제 복음의 진수 이론편이라면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실천편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1절에 너희의 몸을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표시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산 제물에 표시하십시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거기도 표시하세요. 그 세 개를 연결을 지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산 제물이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재물은 죽어야 되고 반응이 없잖아요. 뭐 깨운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뭘 찌른다고 아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는 반응을 해야 하지만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2절에 이제 그것이 나오죠.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그가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연결을 해본다면 결국 복음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생긴 사람,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 때문에 비성도에서 성도가 된 사람,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은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즉, 좋은 행동이 있는 삶, 좋은 실천이 있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 있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2절에 세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이 세대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었느냐 아니면 이전 그대로냐, 이것을 살펴보고 고민해야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의 외면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민이에요. 고민과 갈등이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시대를 따라 살았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가 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보니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헛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전의 마음. 근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양심도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도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전의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서로 싸우는 거죠. 내 안에 고민과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을 하다 보면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일인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스스로 고민과 갈등이 많아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잠깐입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잠깐 그래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죠. 그게 죄의 관성이에요.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한 방에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면 고민과 갈등이 많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걸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하루가 그 고민이 짙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고민을 고민으로 하지 않을 만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꺼이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구성했죠. 각각 다른 문화, 다른 배경,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로 어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요.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기 쉽죠. 서로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너는 나처럼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가 하는 역할들 또 그가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뭐냐 하면 모두 다 똑같아야 돼. 다 나 같아야 돼. 획일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할례 문제 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우리처럼 돼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것은 다른 서신서들이 기록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죠. 획일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획일화되는 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게 하나됨이죠.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모두 다 다른 역할을 하지 않냐. 그런데 그게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인 것 같아요. 주신 대로 섬긴다. 세우신 대로 섬긴다. 비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비교하기도 하고 거기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하면서 획일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여전히 현대 교회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 똑같지 않아도 돼. 다양해도 돼.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를 이루면 돼.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교회끼리도 그 생각을 하잖아요. 경쟁하는 교회. 함께 경주하는 교회가 되기가 어렵죠.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가정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의 강자는 믿음의 약자를 획일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처럼. 믿음의 강자의 모습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 제각각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섬기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이죠.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마음, 나와 같아야 한다고 고집 피우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6절부터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르다. 즉 주신 대로 각자 섬긴다. 오늘 본문에는 7가지의 은사가 등장하죠. 예언, 섬기는 일, 봉사, 가르치는 일, 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하는 자, 이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사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공동체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각자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 본문의 예언은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분수대로. 왜 믿음의 분수대로 이야기했는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선포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가끔 그런 거 많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해라. 즉 정직하게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 적용되도록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되겠죠. 두 번째는 섬기는 일, 봉사자인데, 이 봉사자는 특별히 이 본문의 시대에는 식사를 준비하는, 애찬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이 봉사자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끝나고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겠죠. 그죠? 봉사자들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자기가 섬기는 봉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 말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되게 많죠. 히브리 말에 예배한다는 뜻을 가진 동사 아바드는 우리말로 노동한다,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노동, 그의 섬김이 그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행하도록 돕잖아요. 근데 그걸 도울 때 레위 사람들은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뭐로 봐주시냐면 그가 드리는 예배로 봐주시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봐야 해요. 함께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리고 영상 기자재를 다루는 사람,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고 자막을 다루고 카메라를 다루고, 그리고 안내를 해야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사무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들은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봐주시는 거냐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 교사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 교육자.
그것이 그에게 주신 소명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일로 예배드리는 거죠. 네 번째는 위로하는 자죠. 위로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직역하면 곁에 있어주는 자, 함께 기도해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일을 잘 할 수 없잖아요.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중보기도자 혹은 상담자라고 할까요? 누구나 다 누구의 이야기를 쉽게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함께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로 구제하는 사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세세하게 신경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목자 리더십이 해야 할 일. 근데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고 소떼의 마음을 두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죠. 보통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권위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어떤 태도로 섬길 것이냐. 지금 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가는 안 중요하고 그것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보시는 게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결과물을 보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니까 이걸 우리가 좀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각자의 공동체에서 주어진 영역 안에서 각자 뭔가를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하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 보면 좋겠죠. 다들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력자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데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충성된 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충성이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태도와 자세를 갖게 만드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